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주명식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주명식 목사님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우리나라에 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꼭 이번에 우리 이 초청주일하고 맞아서 오실 기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님은 소위 말하는 무당이신 이 어머님과 한 집에 살면서 갈등하고 결국 이제 어머님이 작두를 타시는 무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작두를 타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의 작두를 타는 이런 아주 참 1급 이런 무당이셨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기도하고 목사님이 무당 귀신 섬기도록 또 목사님은 어머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 되도록 기도해가지고 결국 우리 어머님께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권사님이 되셨어요. 네. 뿐만 아니고 이 신을 내림받고 믿고 할 그때에 온 가족이 병들고 싸우고 물질 다 날려버리고 그런 풍지박산이 된 그런 이 가정이었지만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신혼처럼 지금 살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좋은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흘러내려고 있는 이런 이 귀신의 장난, 이런 영적인 흐름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곳에 풀쑥 이렇게 나와가지고 점쟁이로 나오고 무당도 나와요. 이게 계속 흘러내려. 이걸 끊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참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여러분들 깨닫고, 본래는 신 내리기 전에는 술, 담배 안 하던 분이 신 내리고 난 다음에 하루에 담배를 3갑 피웠답니다. 그리고 소주 두 홉짜리를 갖다가 5병 마셨답니다. 그게 귀신 들리니까 귀신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귀신 나가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딱 끊어져서 지금 완전히 새 가정이 되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축복인데, 우리 이런 놀라운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과 우리 목사님을 뜨겁게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미국 플로리다주 그 템파에서 살고 있고요. 예, 부산에 오니까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부산도 이제 바다를 배경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의 고향, 부모님의 고향 용류도 인천 앞바다에서 살았고요. 지금은 제가 플로리다 템파에 사는데 거기도 바닷가예요. 평생을 바닷가를 못 떠나고 있어요. 지금 바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부모님이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그 종교적인 행위 이런 거 들으면서 어쩌면 상당 처음 오신 분들은,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의 간증에 상당 부분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망한다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저희 간증은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어도 살 길이 있다. 예, 이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에 저희 집안에 어머니는 무당이었고요. 저는 목사가 되고자 했던 아들이었어요. 어머니는 신 내린 구슬을 받고 귀신이 영이 몸에 들어온 거죠.
몸 주신, 주장신이라고 얘기해요. 몸에 들어와서 몸을 주장한다. 몸의 주인이다. 귀신이 그 역할을 한다. 무당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니는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무당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세요. 느끼고 안 느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에 약속되어 있고 실제 영적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속에는 귀신의 영이 있고요. 한 집에 같이 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영적인 아주 심한 갈등. 그리고 저는 부모님, 저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핍박과 박해. 그런데 현재 저는 목사가 되었고요.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었고, 가족 모두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무당이 됐는데 어머니만 전도한 게 아니고, 이게 흐름이 어느 쪽으로 왔냐면 친가 쪽으로 왔어요. 친할머니도 무당이었어요. 친할머니는 이제 부족 쓰고 전만 보는, 앉아서, 그래서 앉은거리 무당이라고 얘기하고, 어머니는 시간 지나면 점점 귀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어머니는 무당이 됐는데 이제 방방 뜨면서 서서 구슬을 하는 무당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성거리 무당, 친할머니는 앉은거리 무당. 근데 어머니도 예수님 믿었잖아요. 어머니 딱 꺾이니까 집안 전체의 영적인 게 다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할머니도 제가 복음전에서 예수님 영접했고요. 외할머니도 그렇고 다 이렇게 온 집안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무당이었던 시기는 저에게는 엄청난 고난의 시기였어요. 그런데 말씀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니까요, 저의 고난이 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고요. 사실 무속인이 집안에 있다는 거는 어찌 보면 창피한 일이에요. 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그 구절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치유했고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서 무당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어요. 우상 숭배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요. 나중에 예수님 믿고 지난 날들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우리 집안이 엄청나게 우상 숭배가 심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당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적에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무당은 귀신이 들린 사람인데 제 마음속에 저는 또 예수님 믿는데 마치 거룩한 분노인 것처럼, 실상은 제가 창피하니까 그런 건데 어머니를 막 무시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예수님 잘 믿으면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을 더 감싸고 더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초창기 때는, 나중에 그랬는데 초창기 때는 어머니한테도 말 함부로 하고, 어머니가 귀신이 들렸지만 어머니가 귀신은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 귀신이라고 마귀나 역사라고 지금 하고 오고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막 집안에서 무구 같은 거 닦고 막 그러는데 빚내고 그러거든요. 뭐 하고 있는 거냐 막 화내고. 왜냐면 집안에 또 신당이 있다 보니까 벽지에 그 향 냄새하고 천 냄새가 늘 배어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머니는 귀신에게 들려서 그런 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막 말하고, 제가 영적으로 어리고 덜 성숙했을 때, 미성숙했을 때 어머니에게 그렇게 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인의 정서 속에 역사와 문화적으로 보더라도요, 무당은 되게 무시하고 천대하는 대상이었어요. 교회 다니면 더 심하죠. 구약 성경 읽으면 늘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무당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죽이라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무당도 예수님 믿고 돌아오죠. 빌보 지방에 저만의 귀신 들린 여정도 돌아왔고, 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 구절 읽고 나서 되게 엄청나게 은혜 받았어요. 아니,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처음으로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기록하기를 7 귀신 들렸대. 그 말씀 빼지 좀.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 천국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 마음 입장에서 어땠을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고 은혜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거 그 구절 읽으면서 제가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간증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속인 그러면 저 예수 믿고 나도 어머니가 무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할 대상 이렇게 많이 그랬습니다. 전보러 다니는 사람 치고 무당 존경한다는 사람 봤습니까? 무당 되고 싶다고 그런 사람 봤습니까?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갖고 배워서 점쳐갖고 돈 벌려고 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습무라고. 실제로 강신무는 본인도 되려고 안 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희 친할머니도 무당했다고 얘기잖아요. 그 집안에 할머니 댁에 놀러가면 한쪽 그 사랑채를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신당이 모셔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손주들에게는 후손들에게는 그런 영향이 안 갔으면 하는 바람에 그 방에 못 들어가게 하고 또 무속인인 것도 숨겼던 거죠. 주변으로 받는 그 시선, 따가운 시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랬던 거예요. 실제로 그 주변에서 어머니가 무당이었을 적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친구 엄마가 무당이래. 은근히 조롱 무시. 무당이란 말 자체가 약간 좀 이렇게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무속인이란 말 쓰는데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무당이나 무속인이나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약간 무시하고 약간 천하게 보는 거예요. 단지 전보러 가는 거는 점괘를 통해서 내 이익을 얻으려고 그 전보는 행위를 통해서 굿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뭐 잘되고 문제 해결하고 뭐 병 고치고 이러려고 가는 거지 무당이 좋아서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머니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 했는지 알아요? 엄마가 이전에 무당이었대. 인식이 그 역사 속에서 문화 속에서 무속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자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안에 우리나라 무속인이 몇 명이냐면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역술인하고 무속인 거기 점치는 행위하는 사람 다 하면 이거는 뭐 통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 제가 여태껏 그 책두뇌 그 간증하면서 저에게 도움 요청했던 수많은 사람들도요. 뭐 목사님 가정이고 뭐 선교사님 가정이고 되게 전도 열심히 하는 가정이고 그 집안에 근데 무속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무속인 있는 게 싫어갖고 자기는 말하기를 신앙생활 험자 잘 열심히 하겠다고 미국으로 건너오는 사람도 서너 명 만났어요. 미국 건너간다고 뭐 귀신의 역사가 안 나타나나요? 똑같이 나타나죠. 이게 싫은 거죠. 뭐 연락도 안 한다 그리고 무속에 대한 이제 인식이 안 좋은 거죠. 누가 귀신 들린 무속인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무속인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저도 아마 어머니가 무속인이 아니었다면 무속인에 대해서 되게 무시하고 또 구원받지 못할 사람,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 이렇게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당했던 어머니가 그런 일이 일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걸 극복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주권 가운데 있었던 거고요.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무당했던 어머니가 구원받았다면 어떤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까 성경 봉독했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때든지 간에 예수님 믿으면 새롭게 된대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간대요. 예수님 안에서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어머니 무당이었던 거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동네에는 이전부터 그 바다를 배경으로 아버지가 또 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선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용류도가 이제 이전에는 지금 인천국제공항이고 지금은 이제 북쪽과 남쪽을 막아갖고 산을 깎아서 메꿔서 공항이지만 이전에는 섬이었어요.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로 2시간 반. 바다를 배경으로 생업을 하니까 안전의 문제가 늘 염려되죠. 그리고 바다를 배경으로 생계를 하니까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갖고 마음에 의지했던 대상이
산이었고요. 오성산. 바위였고요. 지금도 용류도 그쪽에 가면 을왕리 해수욕장에는 선녀바위, 그리고 J터미널 그쪽에는 장군 비포바위가 있어요. 그거를 다 섬기고 그랬어요. 바다에 나가서 용왕신을 섬겼고요. 그리고 봄과 가을에는 이제 대단히 영평도 근해에서 이제 꽃게잡이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동네 전체에서 대규모 풍어제, 고기 많이 잡게 달라고 구슬을 했어요. 우리 동네의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문화였어요. 이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었어요. 보고 자란 대로 그렇게 했어요. 저도 우리나라 전통 문화하고 또 제사 지내는 것도 조상에 대한 예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였던 거예요. 우상 숭배를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동네에 노랑조골이라는,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살다가요, 굿하고 그럴 때는 이제 노랑조골이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노랑조골이에요. 애들도 노랑조골이 지나간다, 노랑조골이 지나간다, 이렇게 이제 놀리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중요한 때마다 이렇게 동네 이렇게 신방을 하죠.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구태주고 이렇게 비슷하게. 실제로 남부지방의 무당은 신방으로 불러요. 제주도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방 가서 이렇게 빌어주고 그런 일을 하죠. 어머니 단골 신도였어요. 그 노랑조골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배를 몇 번 지었는데 그때마다 뭐 날짜 기본적으로 잡죠. 그 진수식도 날짜 잡아서 하죠. 그리고 배를 통해서 풍요를 얻기 위해서 명주실도 놔두고 색동옷도 놔두고, 그리고 무속신앙 가지고 있으면 뭐 날짜 따져야죠, 터 따져야죠, 못질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방향 따져야죠. 어머니는 또 음식 먹을 때도 뭐 가려 먹어야 되고, 뭐 잔치집, 상가집 함부로 못 다니고요. 우상숭배는 사실은 얽매이는 거예요. 귀신은 섬기면 섬길수록 더 섬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 처녀 때부터 신병이 있었다 그래요. 그 조상 때부터 이렇게 우상숭배를 심해갖고, 그 우상숭배한다 그게 뭐 드러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신자들 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뭐 괜찮게 살았어요. 평범하게 살았어요.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우상숭배가 있었던 거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어지니까 어머니가 신병이 왔는데, 이거를 신의 기운이 올라오면 그걸 눌린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전 보러 가면 어머니 속에 있는 신이 내 신보다 더 큰데 너가 왜 나한테 전 보러 왔냐, 막 이런 얘기도 종종 들었다 그래요.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 지내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래요. 교제하는 행위가 깊어지니까 어머니가 신병이 오는 거예요. 저희 집안이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어떤 누구도 교회 다닐 그런 상황이 안 생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문화 속에 있으니까, 예수는 서양 귀신이고 서양 문화고, 왜 우리나라에 좋은 신들도 귀신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왜 놔두고 왜 이방신 섬겨야 되냐고. 우리 전통 문화는 뭐 무시하는 거냐. 그리고 교회도 싫고 예수도 그냥 싫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냥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냥 싫은 거예요. 영적인 거죠.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이제 무트로 나오면서 둘째 이모님이 전도로 교회 나갔는데, 뭐 전도가 뭔지도 몰랐고요. 그냥 둘째 이모님이 저하고 누나를 돌보는데 친구 소개시켜 주겠다고 데리고 간 곳이 교회였어요. 얼마나 딱 교회를 갔는지 얼마나 답답하던지요. 마음이 막 답답하고 예배가 얼마나 어색하든지요. 찬송가도 모르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막 하는데 너무나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 다 그래요.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교제하는데,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들과 이제 사귀고 교제하고 뭐 탁구도 치러 가고 분식집도 가고 뭐 친구 사귀면서 친구 만나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내내 교회 다니다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생 선교단체를 통해서 사역리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데 말씀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다른 그 무엇을 위해서 살 수가 없겠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빛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 저는 그래도 착하게 산 것 같고, 착하게 생겼잖아요. 생긴 것 자체가요. 근데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죄도 많고 더럽고 추악하고 막 난 괜찮게 산 것 같은데 막 산 거예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 그것이 또 성령님에 의해서 믿어진다는 사실, 2000년 전 사건이 성령님 때문에 믿어지는 거잖아요. 또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목사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2학년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내린굿을 받고 무당이 되었다는 소식을 군대에서 들었어요. 귀신도 알았던 거죠. 만약에 제가 군대 가지 않은 상태에서 한참 첫사랑으로 뜨거울 때 어머니 무당 받는다 그랬으면은 그 얼마나 집안에서 제가 소위 깽판을 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알았던 거예요. 제가 군대 가면 그때 가서 이제 내린굿하게 하려고, 제가 군대 간 사이에 어머니가 그러니까 인천의 철마산 굿당에서 내린굿을 받았습니다. 인천 전 지역이에요. 굿당이 10군데예요. 10년 전에 제가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럴 땐 5군데였는데 지금 10군데예요. 신학교는 3년 공부해야지 목사 자격을 주는데, 굿당은 내리굿 받으면 그냥 무당 자격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이 10곳에 있어요. 근데 엄마는 철마산 굿당에서 내린굿을 받는데 장군신이 내려야지만이 작두를 탄다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장군신이 내려서 외작두, 그 작두할 적에 그 칼날 갈 때도 입에 창원지 물고 아주 정성스럽게 무디게 갈면은 오히려 부정 타서 사고가 난다 그래요. 그래서 신이 이게 그냥 어머니 지금 약간 몸집이 조금 있으시잖아요. 그 몸으로 날렵하게 가볍게 외작두 그 날카로운 칼날 위에서 맨발로 거기 서서 춤을 추고, 거기서 이제 신이 들어와서 신의 언어로 공수라고 얘기하죠.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 쌍작두도 있고 뭐 외작두도 있는데 외작두가 최고의 이제 신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맨발로요. 귀신이 받쳐줘요. 여기랑 발바닥 이렇게 받쳐주니까 쓰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어떤 뭐 염력이나 뭐 이상한 능력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귀신이 받쳐주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철마산 굿당에서 어머니가 외작주를 타고, 그 어머니가 이제 신을 딱 받아갖고 막 구슬을 막 하는데 황해도 구슬을 하는 거예요. 윗대에 이제 항해도에서 무당했던 분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머니가 19 귀신을 받았는데 거기에 남성수, 여성수라는 신이 있는데, 남성수, 여성수라는 신은 조상 때에서 무당이 죽어서 영험한 신이 돼갖고 후손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무당이었고 친할머니도 무당, 그러니까 친가 쪽으로 쭉 올라간 거죠. 그 윗대에도 항해도에서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항해도 출신이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어머니가 이제 신을 받았으니까 대한경신연합회 회원이고 또 무속인 자격증이 있었어요. 이 무속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인정하고 보호해 줍니다. 무속은 종교로 치지 않고요. 정부에서는 문화로 보고, 종교는 문화관광부에서 종무실에서 담당하는데요. 무속은 지역 문화 전통과에서, 지역 전통 문화과에서 따로 관리해요. 그래서 굿하는 사람들은 문화재로 이렇게 해줘요. 근데 어머니가 황해도 굿을 한다고 무형문화재 뭐 추천하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굿하고 그 인천에 이제 주안 팔동에 그 당시에 이제 용류도 하고 영종도 하고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면서요, 제 아버지가 배를 투척하고 또 양식장도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뭐 김양식, 뭐 불양식 여러 양식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보상이 나왔어요. 근데 그 보상이 적은 액수가 아니라 엄청난 액수가 나와갖고, 이제 우리 부모님이 편안하게 노후가 보장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내리급 받은 것이 그때에, 이전에는 우성숭배인지도 몰랐고 기성기인지도 몰랐는데 편안하다 할 그때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신병, 신의 풍파, 신가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이 역사하면 집안에 이제 막 사건 사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세 가지를 형제간의 의리가 갈리는 막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건 사고로 인해서 돈이 물수듯 허비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몸이 아픈데 변명이 없는.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두통에 시달리고요. 꼼짝 달싹 못하고 들어러 있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 먹고 물만 마시는데 40일 동안 빼빼 말라가는데 죽지 않고요. 꿈이 많아지고 꿈에서 신령을 만나고 조상을 만나고 사람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이고 그래서 이제 공수 예언을 하고요. 마음이 붕 떠서 막 방황하게 되고 막 이러다가는 이제 잘못되겠다,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림굿을 받은 거예요. 결정적으로 내림굿 받았던 이유도요. 엄마만 그러면 된 게 아니고 아버지에도 그런 증상이 나고 누나도 남동생도 저만 군대인데 저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이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지금 어떤 여행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무당집이잖아요. 신당이 있잖아요. 거기서 귀신을 맨날 불려들여서 귀신과 교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당에 들어가서도 뭐 기도해보고 다 했는데 제가 털끝 하나 귀신이 걷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저를 두려워해요. 눈도 못 마주치고 제가 손이 닿으면 몸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몸이 아프고요.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늘 하시던 말씀이요. 종교는 달라도 신은 다 같다. 교회 다녀도 점만 잘 보러 오더라. 근데 어머니 손님 중에 제가 직접 본 분은 2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모태신앙 여성인이에요. 근데 취업이 잘 안 된다고 어머니 점 보러 그래서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점괘를 내렸냐면 네가 섬기는 신이 있으니까 그 신에게 헌금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라. 그러면 너 취업길 열린다고. 점을 그렇게 봐요. 얼마나 무당이 교회 다니는 사람 우습게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무속인 수백 명을 만나봤는데 무속인들 잘 나가는 무당들은 뭐라 하겠냐면 무업을 잘 하려면 잘 나가는 무속인이 되려면 교회에 다 걸쳐와야 된대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대요. 실제로 우리나라 유명한 무당, 책을 낸 무당 신진성은 부모님이 아버지는 장로님, 엄마는 권사님. 진선미라는 무당, 내가 신이 선택한 여자 쓴 신선미 이 여인은 신학교까지 나왔고요. 무당돼 있고요. 무당 금파 하늘과 무당은 있다는 책도 쓰고 뭐 많이 이렇게 TV에도 나왔던 남자 박수무당인데 이 무당은 얘기하기를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방언을 해갖고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이 찾아와서 자기가 무당이 되었다. 지금 무당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머니에게 왔던 점손님 4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이분들 때문에 부모님 전도하는데 한 10년 늦춰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처음으로 전도를 만났던 분도 어머니 전손님 중에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어떻게든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집에 너무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군대 갔을 어머니 내리고 타고 어머니 만나러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버지가 저를 어머니가 만나면 다투고 그러니까 떼어놓으려고 저를 호주 유학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가 전 봐서 그 돈으로 다 나머지 뒷바라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막 칼로 너 볼 앞에서 먹다 죽겠다고 막 협박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또 그걸 보니까 이게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 보고 소금을 짊어지고 물로 끓라 그러면 이치 안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말을 하면 따라주는 게 자식된 도리인데 니는 어떻게 부모를 이기겠다고 부모 뜻을 거절하냐고. 아버지가 뭐 호적에서 판다. 넌 내 자식도 아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래도 어떤 대답도 안 하니까 아버지가 화나셨어요.
너 그럴 것 같으면 당장 집 나가라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또 그날 또 비는 또 얼마나 많이 오든지. 꼭 슬픈 날은 꼭 비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 왜 비 오는 날 쫓아내갖고 날씨 좋은 날도 있는데 비 홀딱 맞고 아는 분이 5만 원 줘서 청주로 내려가는데 차 안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래 막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 성령님의 감동이 왔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다윗이 고백하기를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영접해주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나를 받아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부모님을 버리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경험한 것 때문에 나를 버린 부모님을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은 경험 때문에 이전에는 함부로 대하고 막대했는데 오히려 부모님 더 잘 섬기고요. 신앙만 포기하지 않았지 나머지 부모님에게 되게 잘했어요. 안마도 해드리고요. 손이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집안일을 내가 열심히 하고요. 그러다가 부모님 전도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죠. 딱 다 알아요. 어머니는 다 알아요. 제가 교회에 갔다는 걸 다 알고요. 성경제 집에 숨겨놓은 걸 다 알고 차단해서 다 불태우고요. 저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제가 교회에서 가져온 수건에 있는 또 옷에 있는 십자가 모형을 가위로 다 오려내고 막 그랬던 분이세요. 전도할 기회가 없죠. 그리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함부로 됐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한 다음에 어머니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섬기면서 지혜롭게 하려고 제가 대학 졸업할 적에 어머니 보고 내가 대학 졸업하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졸업식에 초청한다고 해놓고서는 사실은 제가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그 선교단체에서 하는 파송예배에 부모님을 초청 같이 모시고 갔어요. 부모님이 학교 자식이 이제 고생해서 대학교 졸업한 데가 졸업식 하는데 가보니까 그곳이 파송예배 드리는 예배 장소였던 거예요. 무속인은요 예배 못 드려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심한 사람들은 귀에서 윙윙윙거리고 뭐 개구리 소리 들리고 말씀이 안 들려오게 하고요. 기본적으로 졸게 하고요. 피곤해서 들어온 분도 있겠죠.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되게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머리 막 뽀개지고 어머니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들 체면 생각해서 그 예배 장소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인격하고 귀신이 막 싸운 거죠.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저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신학교 가기 전에 엄마가 무당인 상태로 갈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냥 엄마 무당도 전도 못하면 너가 무슨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예 집으로 들어가서 무당집에서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어머니가 예배 드리고 온 다음에 전선님이 뚝 끊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제가 또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전선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른 무당들을 다 쳐다보니까요 아들 꺾을 수 없어. 아들 뜻 따라. 그 동네에 있었던 노랑저고리도 아들을 못 꺾고 아들 뜻 따라. 그래서 어머니가 마음속에 이제 갈등을 한 거죠. 그러다가 졸업한 그 해 5월달에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전도로 왔었는데 그 목사님 만나서 대화하면서 다음날 다시 한번 부모님에게 같이 전도해보자. 그런 다음에 그 목사님 친구 두 분을 또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녁 7시부터 11시 반까지 막 얘기하는데 엄마는 서양 귀신, 재수없는 것들. 그래서 바가지에다가 고춧가루랑 소금가루가 막 뿌리면서 맨발로 뛰쳐나가서 아침 할머니 댁에 가서 술 마시고 막 하소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11시가 넘어가니까 목사님들도 뭐 전도가 안 되니까 다음에 오겠다고 했다가 제가 이제 어머니 만나자고 하고 어머니 만났는데 그 앞집 할머니가 어머니를 아들 뜻 따르고도 타이른 거예요. 그래서 다 12시 넘어서 다시 우리 집에 왔던 목사님들 앞집 할머니 다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신기하게 아버지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믿겠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데요. 로마서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무속인은 귀신 들렸잖아요. 저는 이전에 생각하기를 능력받고 은사받아서 귀신 쫓아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귀신 들렸지. 어머니의 인격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그 마음을 존중해주고 잘 섬겨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갈등하다가 복음이 선포되니까 어머니가 그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어머니가 뭐 술도 담배도, 아버지도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60년 동안 그랬었는데 술 담배 다 끊으시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교회를 새벽 기도부터 다녔어요. 뭔지 모르고 그렇게 저를 핍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 다닌다 핍박을 해도 교회 생활하는 건 다 볼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엄마 교회 가야 돼. 새벽 기도부터 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이전에 아들이 그렇게 새벽 기도에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본대로 그냥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 믿는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요. 우상숭배 잔재가 되게 심해요. 그 고통이 5년 6년 어머니한테 갔거든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인 하면서 귀신을 쫓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금요교회 때 갔는데 어머니가 목사님이 칠판에다 글씨를 썼는데 임만이라 글씨가 카메라 터질 때 형광처럼 어머니의 마음속에 확 와닿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보고 저게 뭐냐고. 하나님이 엄마와 함께한대. 하나님이 엄마를 사랑한대. 그 임만의 그 말씀 가지고 어머니가 우상숭배의 그 잔재, 그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고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마지막으로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되었죠. 미국 가서도 공부하고 또 이민 목회한다고 목회자로서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잘 섬기지도 못하고. 근데 제가 부모님에게 해줬던 최고의 효도는 저는 복음을 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늘 그러세요. 너가 나 돌보니? 아버지는 제가 장남으로서 돌봐주길 바라는데 어머니는 그러세요. 너가 우리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본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지 무슨 명시가 우리가 우리를 지켜주냐고. 어머니가 늘 그러세요.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족이 되게 소통해서 너무 좋다고 얘기하고요. 이전에 그렇게 싸웠던 것도 영이 달랐기 때문에 싸웠다 그래요. 그리고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머니는 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이라고. 기도하자고. 어머니가 좀 1인살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릎도 안 좋고 그런데 지금도 새벽 기도 다니시면서 그때 가장 많이 은혜 받고 가장 많이 응답 받는데요. 그러니까 부족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변에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어머님 우리 근사님 나오셔가지고 조금 이야기 한 말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하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그 말씀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주명식 목사님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셨죠? 이 무속의 문에서 사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저는 무속에 적였을 때 한 달을 굶어도 안 죽었어요. 그 무속에서 그 말일 수도 없고 하나님 또 하는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 예수 믿고서 이제 다 거듭났죠. 다 거듭났는데 거듭나도 하나님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 영적 문제는 그냥 있어요. 이렇게 다 3년이 고비더라고요. 내가 우리 주명식 목자서 이 악몽에서 저어져서 해방됐는데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싫어지면 이 식구가 다 무너. 그 확심이 오더라고요. 기도하니까요. 그래가지고 항상 새벽 기도가 하고 만날 저거고 그랬어요. 그런 순간에 무석에 우리 동인천 사촌 동생이 살아요. 그런데 언니 같은 사람이 있어 무석에. 그래? 항상 우리 주명식 목사님 그래서 너는 무속에 있는 사람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 하나님 있는 자녀라도 이렇게 비웃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 사람을 양육하고 다스리고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의 그 해방을 시켜야지. 절대 그러면 아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우리 사촌 동생이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 믿고 나니까 한 3년 4년 됐군요. 언니 같은 무속에 걷는 사람이 있어.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라면 난 발벗고 뛰어나갈 거야. 그런데 그 사람 갑자기 가서 전도는 거 아니고 그 사람 이름이 뭐냐 하니까 언니 이름이 뭐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되고 우리 주명식 되고 야 이만주문에서 사촌 이모가 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건져줘야지.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하자. 그 어머니 그러세요. 그래서 그 사람 되고 집중으로 계속 기도해가지고 어느 날 순간에 우리 주명식 목사님하고 그 무속에 있는 사람 전도로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그 무속에 있는 사람을 대적하고 나는 옆에서 계속 주님 앞에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문이 열어져 가지고 우리 주명식 목사님이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나서 법당을 다 뜯어냈어요. 그 무속에는 법당을 뜯어내면 그 시로 다 바로 치어야지 또 놔두면 원점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무속에 다 그 법당 뜯어내고 아 우리 주명식 하나님 은혜 크게 쓰시려고 큰일 했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저 71살인데 71살 뭐예요? 저는 그 전에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담배도 하루에 3개 피죠. 소주도 뭐 그 전에 술 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 신에서 먹여줘요. 구스러면 그러니까 술도 뭐 5병은 뭐 대접량적으로 막 그렇게 먹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 그런데 하나님 부모가 자식이 놓은 부모가 없다고 우리 주명식 목사님 나에서 기도하지만 우리 딸 믿음이 없고 우리 막내 아들을 그렇지만 아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야지. 새벽기도 가서 막 이렇게 영적 문제 있잖아요. 우리 막내 아들이 좀 도박, 당구 뭐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기도하니까 지금 다 거듭났어요. 하나님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 막내 아들이 하나님 있는 거 어쩌고 저쩌고 그래 좋다. 옛적에 엄마가 옛적이 좋으냐 지금 현실이 좋으냐 네가 택하라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해요. 지금은 엄마 핸드폰 주세요. 찬양 부르는 거 들어놓고 엄마 이거 좋아하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저는 권사하고 우리 남편은 안 집사예요. 항상